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곱 개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왜 그 다르냐면은 그 일곱 개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일곱 개의 그 교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딱 집약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 일곱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그 믿음의 그 형태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하고 나를 알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단책에 빠져버리니까. 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없으면은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그 우물 안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우물 안에서 헤엄을 잘 칩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나가버리면 이게 뭐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악함하게 사탄의 그 시험과 미혹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위협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함하게 사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뭐냐?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좋은 점은 반드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나쁜 점은 책망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우리 교회 순서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여러 교회가 함께 둘러본 회람 서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순서대로 이 서신을 돌려보도록 보낸 것입니다. 한 말씀을 복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먼저 듣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되는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은요 서머나에서 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이게 가까워요. 90km밖에 안 됩니다. 해발 그런데 이게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은 높아요. 한 300m 정도 높은 위치에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뭐라고 그랬냐? 요새라고 했습니다. 무너지질 않는 그런 지역이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이 서머나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문화로는 에베소 서머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분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 도서관에 버금가는 도서관이 그 안에 있었고요. 고대 로마 그리스 철학자인 이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이 도서관에는 20만 권 정도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는 이 글을 쓰는 파피루스 수입이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서 개발한 양피지, 이때 양피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발달된 것입니다. 양피지로 인해서 많은 책자들을 만들어서 소장하여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으로서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요, 버가모를 아시아의 수도로 정할 정도로 로마 제국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를 모시는 신전과 제단이 대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서문화보다도 수십 년 먼저 이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숭배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서문화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통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면 이 버가모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아주 곳이었으며 자연히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직면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지역의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기독교와 반한, 예수님과의 반한 그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런 지역에서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책망과 권면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관자가 있는 곳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지니어가 없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보내는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은 양날의 검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며 분별하여서 죄와 거짓을 드러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원성과 숨겨진 그런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며 분별하는 예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의 뜻은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는 죄와
거짓을 밝히 드러내어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은 예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이 섰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지닌 예리함과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은 영적 부분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깨져서 내 중심되지 않게 너희가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당시 로마는 넓은 정복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황제인 이 가이사는 주시다라는 이런 고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딱 내세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가이사는 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 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원칙만 따른다면은 식민지 백성들도 웬만해서는 다 허용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를 갖거나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다른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요가 주라는 이 고백에는 도저히 이 용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살기 위해서 가요가 그냥 주다라고 입술만 하고 고백만 하면은 그냥 될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사에 여러분 우리는 천황에 대한 여러분은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거기도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우리가 머리 숙이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분은 고백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재물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재물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고 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곳에 사탄의 관제가 있으며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 내가 좀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안리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가 죽음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성도들을 칭찬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으면 말입니다, 움찔하고 겁을 먹을 텐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내 성도들은 결코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다 프로텍에서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만경창파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예수님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또한 안디바의 순교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 우리 순복음 망주교회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꾸만 거스르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된 분위기에 편승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더 지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정결함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문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거짓된 말, 그리고 행동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됨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나 우상의 점을 먹게 하였고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나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마다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합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행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발람의 교훈, 즉 영적으로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30절 말씀 보면은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이 발락의 이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후 발락에게 다른 계략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렸던 인물로, 그는 이 일로 말하면 결국은 발람의 민수기 31장에 가서는 미디안 다섯 왕이 모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때 그도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모습, 말로가 비참하게 돼버리고만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어떤 교훈이냐, 영적으로 음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가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혼합시킨 일을 이 버가모 교회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는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스스로 영지주의 즉 교리를 주장했던 그런 여러분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이러한 교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면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로 인해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교리를 따로 정립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니골라당이라는 이 새로운 집단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가 세운 교리를 미워하셨을까요? 분명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운 교리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의 교리는 구원에서 행함을 부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그 용서만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라면 화해하는 거예요. 연합하면 연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가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니골라당의 교리는 무슨 당이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니골라당의 사상은 구약적인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 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중요한 요소는 영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어 썩어짐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그런 그 교리를 내세웠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오직 영만 구원받는다는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관에서 행위를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여러분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행위는 아무렇게 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예수 믿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아름다움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이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뭔가 여러분 열에서 다섯 아니요 열에서 한 가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정말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야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됩니다. 형제는 형제다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다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바쳐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 구원관이 이런 행위를 못하는 사람 이것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주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 구원에 관한 행위, 이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날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고 행함대로 심판하고 행함에 따라 영벌을 내가 반드시 드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마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게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 말씀 나옵니다. 왜 좌우에 나의 성금을 가지셨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요? 교훈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과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또 네가 그렇게 교훈을 지키려고 애쓰는 너를 위해서 너를 미혹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를 고난하게 만들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과 내가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엄중히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그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잠시 유예를 둘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시 유예를 둘 수 있습니다. 잠시 유예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유예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잠시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 써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싸우겠다. 뭐로 싸우느냐? 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가모교회 전체 모든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일부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 전체를 보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니골라당의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또 주님의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은요, 정직과 거룩함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굉장한 헌신자였습니다. 엄청난 헌신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직함과 경건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은요, 돈과 또 권력, 욕망, 이런 욕심이 가득합니다.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이론과 신학이 교회 안에서 파고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언제 동성애가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이렇게 여러분 판을 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이, 그렇게 다 수용하고 다 해야만이, 허락해야만이 마치 고상하고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점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고유의 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 오염과 타락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은 감췄던 만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천국 그 잔치에 내가 초대장인 흰돌을 상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도는 뭡니까?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 돌을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돌이 주어졌어요. 검은 돌과 신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신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내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초대장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신도를 받고 있을 때에 신도를 내밀었을 때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 초대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공간, 삶의 공간, 믿음의 공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조금의 이 고통이 없다면은 주님과 소통은 없을 거예요. 내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받지 않고 순탄하게 걸어간다면 아마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마치 이 버가마 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안디바가 죽는 엄청난 이 쓰라린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버가마 교회가 받는 고통, 이 엄청난 박해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라고 나로 위로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발람의 교훈을 받고 있나, 아니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항상 여러분이 경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부유함을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맛보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보가마 지역의 우상 숭배 그 지역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가마 교회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하게 한 이 발람과 또한 영지주의에 가까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리에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복음의 교회 안디바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이 기가 막힌 이 믿음의 이 공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